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몸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는
오늘은 인류 최초의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출산하게 하시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하와가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직업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살게 되고 가인 첫째 아들은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살인 사건으로 빚어지는 그런 비극을 향하게 될까?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 죄된 마음이 늘 틈타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과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말 성경인데요.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나는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개인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적당히 이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피해 끼치지 않고 타인의 삶에 내가 끼어들지 않고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 정도를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AI,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하며 배우겠지만 인공지능 이 사회 또 로봇 이런 것들이 발달을 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시대가 벌어지게 되냐면 타인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초개인의 사회가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질문하면 내 친구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주고 우리 선생님들보다 더 잘 가르쳐주고. 선생님 어제 너무 놀랐던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1박 2일로 우리 부모 자녀 우리 세영이랑 또 우리 한 10가정 정도 모여서 우리 함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이제 영상을 많이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어떤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챗 GPT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사탄이라면 그런 질문을 딱 했는데 너무 이렇게 명료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목사님보다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챗 GPT가 더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조금 위기감을 느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쯤 되면 5년 10년 뒤 정도면 이제 뭔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이동이라든지 모빌리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다 자동화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 그 테슬라 회장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노후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그만큼 반대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여러분들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이 관계성은 점점 더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행위들마저도 이제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고 적당히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개인화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부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선을 넘는 것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내 옆에 사람을 불편하게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의 삶에 깊이 관여를 하시잖아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굉장히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머니가 아침마다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면 배가 안 고프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이제 학교 갈게요 하고 그 밥상 이렇게 뒤로 하고 그냥 갔던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별로 밥이 먹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들은 자꾸 밥을 차려주시고 그것이 부모님의 사실 사랑인데 나는 여러분 이제 학교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엄마는 자꾸 나를 깨워서 학교에 자꾸 보내세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관여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오늘 9시 주일 예배 나오기 싫었는데 왜 주일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깨워서 자꾸 끌고 오시는 걸까? 왜 그러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랑해서 그런 것일까?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일까? 물론 그런 것들이 적당히가 되면 좋겠지만 아예 그렇다고 이 사람의 내 자녀의 혹은 타인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 너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죄악으로 향하게 되는 결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 네가 알아서 살도록 해줄게. 너도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나를 내버려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개념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로 향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주일에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렸잖아요. 평일엔 저 건들지 마세요. 월화수목금토 적당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일요일 주일에만 만나요. 일주일에 1시간이면 됐지 뭐 평일에 또 이렇게 만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의 창조주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경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양만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신데 마치 없는 존재인 양 무시하며 산다면, 그리고 지금 그분이 이 시간 이 공간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걸어두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잠깐 우리가 집어넣고 우리 게임 생각, 또 오늘 점심 뭐 먹지, 끝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고 놀지, 이런 생각, 세상 생각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각자 얻은 이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린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곡식으로 자신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사하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였는데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향한 사랑이 상실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모습과 모양, 어떤 형태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 향한 사랑의 예배를 깊이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곡식을 드렸고 아벨이 고기를 드렸다고 해서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의 종류, 예배의 모양과 형식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어떤 친구는 검은 옷을 입고 왔고 어떤 친구는 파란 옷을 입고 왔고 어떤 친구는 빨간 옷을 입고 왔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좀 빨간색이 마음에 들어. 오늘 내 퍼스널 컬러야. 그러시면서 그 친구들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껍데기만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 겉으로만 예배 제사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겉 모양, 내 어떤 예배 드리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 앞에 나아오는 것,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마음의 죄악은 늘 악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이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분노해요. 그리고 그 분노하는 이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너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네가 맞다면,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고 있는데 너는 거꾸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죄된 마음을 지금 통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듯 오늘 가인이 그러하였듯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된 마음 혹은 유혹이 우리 안에 틈탈 때 그 마음에 우리가 굴복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빠르게 신속하게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 우리의 마음에 있던 이
마음의 상태가 죄라는 어떤 현상 그리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죄된 마음은 구원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일관되게 사망으로 향해요. 죄된 마음은 일관되게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차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의 말씀 중에 있죠.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눈을 뽑고 막 손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 내 안에 틈탄 죄된 마음, 나의 욕망,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죄의 어떤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할 때 그것을 빠르게 차단하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행동으로 벌어진 죄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품은 죄된 마음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죄된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음의 상태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없음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죄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다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상태, 이웃 사랑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기 때문이에요. 2016년 지금 10년 전인데요. 이 서울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였어요. 수락산에서 새벽 5시경에 한 50대 여성이 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끔찍하게 칼에 찔려가지고 산에서 살해당한 잔인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7시에 용의자가 CCTV를 다 뒤지고 경찰이 수색해서 못 잡았는데 용의자가 스스로 자수해서 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60대 남성이었어요. 이 사람은 왜 그 여성을 살해했는가 물어보니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맞았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신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해요. 소름 돋게도 2명을 더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남성이 왜 그 이제 50대 여성을 죽였느냐 물어보니까 아무 관계 없지만 그냥 그런 마음의 충동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이 이제 한 15년 전에 이미 살인죄로 이제 복역을 했다가 풀려난 사람이었는데 사회에 풀려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분노, 적개심을 갖게 되고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여성이나 그냥 죽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 누군가를 죽여야겠다, 내가 이 사회를 향한 분노를 표출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그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미리 경고장을 날리시고 너의 마음을 다스려야 해,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어떤 충동, 죄가 다스리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 적개심이 계속해서 타오른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상실된 상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서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나의 원수까지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아가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물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읽어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겠지,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 행했던 우리의 죄,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으로 품었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품었던 이 비교의식,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하나님께 대한 이 분노는 결국 아벨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벨을 죽였음에도 하나님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된 행동을 할 때에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어떤 범죄를 벌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잡히지만 않으면 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마음,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네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지만 그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의 용서, 긍휼, 자비하심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14절 15절에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여 쫓김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혀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이들에게 사랑의 옷을 그분이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동물이 누군가 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죽어야 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인식이 어떠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언제든 가인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할 때,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빼앗길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려는 그 노력, 죄된 생각과 또 마음이 찾아왔을 때 절연히 그것을 잘라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 친구들, 가족들, 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며 내 이웃을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드림길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